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파수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도록 소명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이 울리는 경고소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메시지를 들은 각자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파수꾼이 맡은 임무는 적군의 동태나 그리고 전쟁 경과를 잘 살펴서 그때그때 자기 군대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그 전쟁의 중에 있는 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거나 적군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에스겔이 맡은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민족 파수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므로 악한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게 될 것이지만 에스겔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그 메시지를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죽되 에스겔은 그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거듭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겪은 이러한 것은 에스겔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무릅쓰고 죽을 위기에 직면하기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예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그것은 사실 성도들이 드나들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죄와 유혹의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기 연령대 비슷한 분들 계십니다만 고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음악 소리가 귀가 먹먹할 만큼 크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어야 됩니다. 향내에 취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관리자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불이 났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러한 신호죠. 왜냐하면 신속하게 그곳에 사람들이 떠나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춤과 음악에 취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별일 아니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춤이나 추자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고 설마 하다가 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관리자는 열심히 배를 울리고 위험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렸으니까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관리자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도 자기가 해야 할 경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만 피해 나감으로 인명피해가 났다면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화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 그가 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 떠나야 할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나 전도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성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들을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절실한 도움이 손길이 그렇게 필요할 때에 우리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44살의 가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잘 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등록하기 전에 이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길면 6개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록 후에 항암 치료하는 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믿음을 가져야 할 계기가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경고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났던 생각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권면했던 이웃에 대한 그 목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가 밀려오는 그 얼굴의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왔으니 잘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드리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 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듣기도 하고 한편으로 환하게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마음을 확 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월에 등록을 하셨는데 새가족 교육도 다 받고 항암 치료 중에 틈틈이 새가족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에 세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수요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면서 사복음서를 다 읽고 그 복음서에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주 들었고요. 시편도 읽고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또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호전되어 좋아졌는가 싶었는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 안에 있기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확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병의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는 자마다 이 지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막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구에서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고요. 등록한 지 9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가 수십 년 쉬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천하기 하루 전에 이틀 정도 전에 강남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참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환자 대기 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틀을 거기 가서 있으면서 임종을 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제가 가서 드리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고맙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서로 손잡고 이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 후 2시간 후에 평안히 눈을 감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저희가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치러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 교회 가자, 이럴 때 교회 다시 가자고 한 그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예수님 믿자고 교회 다시 가자고 하는 그 말에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 품으로 와서 하늘 소망을 가족들에게도 남겨주고 갔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작년 4월에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저도 많이 울고 마음이 아팠고 전도하신 권사님과 교금 많은 식구들이 참으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주변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을 사람은 이미 다 들었을 것인데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소수의 무리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안 하고는 선지자의 몫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임명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들만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거의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 복음이 어느 곳에나 전해지고 있고요.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런 차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자 하는 소수를 모으는 일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분명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소명의 초점이 파수꾼의 역할보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사역에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치 않는 자들, 그토록 무가치한 열매만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선지자들의 충성됨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비록 성과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준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무엇이든지 감당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의 성패는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바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지고 버겁고 힘든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여전도 연합회 야외를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인도하옵소서. 화해양육반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거룩한 훈련이 되게 하소서.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소서.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동체장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